여러분, 마상이란 말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줄임말인데, 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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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마상. 설교할 땐 별로 반응이 없더니 이런 얘기하니까 또 반응이 있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상을 입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누군가 때문에 나는 거절당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깊게 마음 가운데 상처가 혹시 남아 있으신가요? 어떤 한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아내였어요. 아내가 늘 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 내 말 들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걸로 안 살지. 집에서 가져간 돈이 도대체 얼마야? 내 말만 들었어도 지금 이러진 않을 텐데 애들 누가 공부시키고 누가 결혼시키고 그랬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아내가 남편에게 늘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렇게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기를 죽이곤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았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차를 몰고 오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큰 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까 이미 남편은 가망이 없어요. 곧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누워있는 그 침대, 그 흰 천으로 덮어놓은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안에서 막 울분이 쏟아져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맨날 난 그 소리밖에 안 했구나. 남편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기를 죽이고 구박하면서 살았던 게 너무 미안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 남자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났을까? 순간 남편이 그 흰 천을 걷고 살아났어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러더니 힘겹게 아내의 손을 붙들더니 여보 괜찮아, 나 살았어, 나 안 죽었어, 울지 마. 안심시키는 거예요. 아내가 눈이 동그래져서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의사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서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나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내던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좀 기회가 오는가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빼앗아 가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거절당할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죠. 이 마상, 마음의 상처, 버림받았다는 이 감정은 우리를 한없이 위축되게 만들고 그 상처 안에 우리를 가둬두게 만들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는 요즘 목사님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시구나, 목사님 목회하시는 게 힘드신가 보다, 누군가 목사님을 괴롭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꼭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가끔 티를 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남은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버림받은 자가 입는 그 마음의 상처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힘들게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의 형편은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차라리 포로 생활을 할 때가 더 안정적이었어요. 여전히 주변 나라들이 언제든지 침공하려고 그렇게 견제하고 있고, 여기저기 둘러보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 상실감, 마음의 상처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린 뭘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 쓴뿌리, 영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다가 조금 안 되면 그 상처가 자꾸만 덧나고 그게 온몸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상처는 좀처럼 아물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범죄한 너희를 내가 다시 용서하고 받아줄게, 그런 말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6절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버려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상처의 기억, 상처의 흔적조차도 드러나지 않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치유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깊이 패여있던 그 상처, 덧나고 또 덧나던 그 흉터조차, 흔적조차 없도록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치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헛된 위로를 버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좀 다릅니다. 그 지방에는 1년에 이제 크게 두 차례 비가 내려요. 이제 우리로 하면은 가을에 해당하는 10월, 11월 이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비가 내릴 때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3월, 4월 봄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씨를 뿌려서 자라고 이제 곡식이 여물게 되면 그때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을에 내리는 이른비는 파종의 비고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결실의 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봄비는 가을에 이른 비를 맞고 자란 그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속이 꽉 찬 알곡이 되면은 그 알곡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결실의 비,
이 봄비는 그 늦은 비, 결실의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아무리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잘 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늦은 비, 봄비가, 결실의 비가 제때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그냥 꽝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봄비가 올 때, 그 늦은 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봄비가 오는 시기가 되면 그냥 늘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거,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네. 감사합니까? 당연해요,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 손을 잡아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네. 특히 부부간에 잘하셔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네. 네. 김사라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봄비가 오기로 되어 있는 그때라고 해서 당연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 계절이지만 그 비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때가 되면은 봄비가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삶은 메말라가요. 그래도 살긴 살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뭐라고 하죠? 사막이라 그래요. 네, 잘 모르셨겠지만 네, 비가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심령은 영적으로는 사막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심령은 영적으로는 사막과 같아요. 뭘 해도 안 돼요. 생명이 자라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 사막에 어떤 짐승들이 사나요? 사막에는 어떤 짐승들이 살아요? 대부분 독을 가진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삽니다. 그렇죠? 온순한 짐승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독사, 도마뱀, 그리고 굶주린 하이에나, 이리떼. 온순한 짐승도 별로 없습니다. 다 사나운 짐승들만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로 푹푹 찌르는 선인장과 같은 그런 식물들만 사는 겁니다. 사막에 풍성한 과실이 맺혀지고 그런 나무 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사막에는 대부분 그런 생물들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아시스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는 숲이 울창하고 그리고 각종 짐승과 또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꽃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있고 그렇게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심령은 사막과도 같아서 그 마음이 딱딱해요. 무언가 풍성하지 못해요. 맨날 안 되는 게 많아요.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도끼가 가득해요. 서로를 찌르는 가시만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메말라진 심령, 사막과 같은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심령은 그 땅이 늘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어떤 씨가 떨어지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마음이 풍성하고 온갖 종류의 열매와 많은 새들이 깃든 큰 나무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그거 믿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시다면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분명히 해야 되느냐?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회복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당연히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저 너머에 그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내가 그 은혜로 당연한 줄 여겼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진짜 꼭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꿈을 말한즉 그 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그래서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과 같은 거예요. 애군을 막아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술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무당이나 점술가들, 점쟁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술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이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주인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 이 드라빔과 또 복술자들을 갖다 놓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뼈저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2025년은 어떨까요? 그때와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아직 대구는 잘 몰라요. 제가 교회랑 집 밖에 거의 몰라서 이제 대구는 잘 모르지만 서울에 가면 이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홍대예요. 홍대 앞. 홍대 앞에 가면은 한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가면은 한 집 건너 하나가 점 보는 집이에요. 사주 카페. 젊은이들이 그 거리에 가득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엄청 증가했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연간 수천억에서 최대 수조 원대가 된다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훨씬 더 클지도 몰라요. 요즘 소위 MZ 세대 젊은이들은
타로점을 보고 사주 카페를 가고 그게 데이트 코스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에 연예인 뺨치는 아주 멋지고 예쁜 이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무속인이 유망 직종입니다. 돈을 잘 벌어요.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몇 년 전에 통계인데 기독교인들 중에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3년 전 23%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눈을 보니까 흐릿하신 분들이 있어요.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해부터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집으로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늘 지나던 길에 딱 불이 하나 딱 켜져 있는데 그 새벽에 점집이에요. 저 못 보던 건데 늘 있었나? 궁금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다 좋은데 올해는 10월쯤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것만 잘 피하면 올해는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이 안 와. 찜찜해. 뭔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점쟁이가 그러는데 올해 10월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안 좋은 일 저에게서 비껴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리고 때마다 제사했습니다. 꼬박꼬박 예물을 잘 바쳤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드라빔, 복술자들을 갖다 놓았어요. 드라빔이라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흉을 묻고 점치는 복술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의탁했습니다. 헛된 위로와 거짓된 꿈속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을 당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헛된 드라빔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당연한 줄 여겼던 그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멀리 구름을 일게 만드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 완전한 치유의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 받으면 이미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완전한 치유의 약속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단순히 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너희들 내가 다시 받아줄게,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대판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손 내밀고 화해하고 그렇게 화해를 해도 그 사이에는 미세한 앙금이 남아 있어요. 미세한 흔적. 완전한 회복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완전한 회복은 힘들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다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별 수 없지. 그래, 사람이 쉽게 변하나? 그러면서 잊혀졌던, 없어진 것 같았던 그 상처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람 사이에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화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 상처가, 경상도 말로 그 흉터가 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하게 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만 상처로 덧나고 또 덧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그래, 너 용서해 줄게, 하나씩 줄을 그어가면서 찍찍 그어가면서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셀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지우시기 시작하면, 줄 그어서 지우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운 흔적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와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목록 자체가 기억되지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히 소멸시켜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깊이 패인 상처와 흉터를 당신의 사랑으로 싸매시고 덮으시고 아물게 하셔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원래의 존재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자처럼 흉터도 남지 않고 상처도 남지 않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실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기꺼이 상처를 받으시고 기꺼이 버림받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철저히 거절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죠. 거절했으니까. 그렇게 철저한 거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상처를 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렇게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가 용납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완전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거절과 버림받음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입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그 흉터가, 그 흔적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상처, 그 아픔 십자가 앞에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하십니까? 위축되었던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그 깨어진 마음 깊이 베은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트라우마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정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가 아니라 생명의 봄비를 내려주시는 그 일상에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